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그 중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 복되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도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들을 오늘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직역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 아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심.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 토 데오스, 토 헤오스.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로 당신은 무엇이십니다 하면서 네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의역된 본문에 직역된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더 풍성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특정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장소를 특별하고 거룩한 곳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소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의 성물이나 물건의 기름을 부음으로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속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어서 또 레위기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장소에도 기름을 부으면 특별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기름을 바르면 특별한 물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결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 물건을 한 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태태태 바르죠. 침을 태태태 바르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 바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 발라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뽑을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소에도 물건에도 또 사람에도 모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는 것. 기름 부음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정체성을 기름 부으심 안에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성물에도 장소에도 또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왕의 직분을 가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기름을 붓다는 단어, 크리오라는 단어는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헌신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만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그런 귀한 은혜, 거룩과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들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두 번째 단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관계에는 혜택도 있지만 직무와 의무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불성실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아들이지만 근심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근심거리보다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주지? 이번 생일날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번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을 주실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곤 하지만 드리려고는 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는 정말 많은 것을 이미 가졌고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기에 내가 뭔가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본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나온 헌신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에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마냥 모든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도 내어 놓으셨죠. 왜입니까?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됨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다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여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된다 라고 하는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낮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사셨고요. 예수님은 참으로 아들로서 살아가시고 아들로서 죽으셨고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16장 16절 우리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지금도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 연결되는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일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외에 인간으로 온 30대 유대인 청년 한 명에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여자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방을 물리칠 야곱의 후손이며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민족의 영웅, 그것이 메시아이지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에 있어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고백해온 분, 창조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구원과 은혜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확정적으로 드러나냐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아직 지금 이 고백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말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삶과 연결되지는 못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베드로는 이것을 진정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아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지각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지각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은 그러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과 탄생으로부터 성장,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까지 모든 그것을 연결해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기존에 대한 개념, 신앙에 대한 근간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눈앞에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온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선입견들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요, 혹은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죠.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셨다고 해서 또 멀리 어디 가신 분을 그냥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다라는 표현, 헤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디 곧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다고 할 때 시간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그리고 장소적으로 어떠한 곳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대에든 어느 장소에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살아계심, 헤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살아계신다는 표현은 바로 임마누엘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거나 근심을 없애주거나 성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하였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였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 순교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에 승리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요, 죄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결과를 바꾸고 뒤집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바꾸신 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승천하여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위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여전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곧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이 네 가지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지만 또한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단어마다 깊이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합하여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구나, 지금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사람으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